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71쪽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죠. 늘 피곤하지요. 짜증도 나고 기쁨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4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것만 뺏긴 것이 아니라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왔을 때 백성들이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5만 70명을 또 죽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해놓고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상과 아스타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 되었고 기리앗 여하림의 법궤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법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다가 사건이 하나 탁 터집니다. 전나는 소 2마리가 기드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뛰니까 이게 그 우사와 아효가 손을 내밀어서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이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법궤를 옮길 만한 때가 아니다.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세 번째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뜻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짓거나 어떤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목축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하늘 양식이 뭐죠?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많이 거두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 외에 것을 거두게 되면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삽니까? 100을 가지면은요, 1000을 가지고 싶고, 1000을 가지면 10,000을 가지고 싶고, 10,000을 가지고 싶으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쉬어가면서 일하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시지 않는 만나까지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 외의 것을 거두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탐욕,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왕으로서의 삶을 누렸더라도요, 평생 축복되고 아마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더 가지려 하다가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지 않은데도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상당히 부자인데도요,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집 있죠? 차 있죠? 가족 있죠? 모든 가전제품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도 드리지를 못합니다. 얼굴은요, 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의 무엇을 가지면은 만족이 옵니까? 대한민국 땅을 다 가져도요,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은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세상의 권력이나 땅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로 만족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만나 예배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돌판,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본문의 사건이 생겼죠? 자, 전나는 소 2마리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기드론 타작마당에서
하니까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가 뛰니까 법궤가 이거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사와 아이호가 그 법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잘못입니까? 제가 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손으로 법궤를 잡았다고 우사와 아이호를 죽였습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여기 민수기 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요, 79cm.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길 때는요, 막대기를 꿰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막대기도 1.3m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만 옮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니까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지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은 언덕에 있습니다.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1.5km 되는 오르막길인데 사람이 메고 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딱 아비나답의 집에 오다 보니까 소가 뛰거든요. 법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딱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포인트냐 그러면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궤는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은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들다고 어떤 때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을 다 잃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레는 메고 가야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메고 가고 만져서 안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km의 높은 그런 아비나답의 집에 그 수레가 있는데 그걸 메고 올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로 가자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법궤를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특별히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